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일이죠. 그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의미, 단계적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낙원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낙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다 누리며 다스리며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금지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법. 하나님이 금한 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법이 제정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은 정령 반드시 틀림없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아담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 아담과 하나님께서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담 부부는 뱀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을 어기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일련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그 말씀을 단계적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 그 의미를 살피면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상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다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아담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흙에서 나왔어. 그래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흙, 먼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데서 출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 것은 땅에서 흙에서 취한 그 아담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게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피조물, 피조 세계가 있지만 오직 아담 한 사람에게, 우리 인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문화적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땅은 얼마나 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복되고 복된 열매로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곳인데, 땅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혼자만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더불어 타락하게 되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은 찌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많은 이 세상은 찌르고 고통스러운 땅이 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자연 환경 또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한번 바다가 성이 나면 그것이 해일이 되고 쓰나미가 되고, 그리고 태풍이 일고, 그리고 땅이 얼마나 고요하고 이 대지가 얼마나 태양을 머금고 빗물을 머금으면서 그 곡식과 오곡백과를 아름답게 냅니까? 근데 땅이 한번 성나면 지진이 나고 요동을 쳐서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역기능으로 가득해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얼마나 고통합니까? 이게 지금 어느 나라는 이렇고 어느 나라는 이렇고 이렇게 말할 차원이 아니에요. 이 다 가시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찌르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된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끔찍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로 죄 지을 수도 있고 혹은 고의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내 온 몸과 마음을 힘써야 돼요.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냥 아담이 범죄하였다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아담의 범죄는 나의 범죄다. 아담의 범죄는 나의 범죄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범죄하면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단절되고
하나님과 끝난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다루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비상적이고 일반적인 객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찔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신,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하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원래 인간이 누리던 영원한 낙원의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찔리고 맞고 다치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 피조 세계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온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저주 아래 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저주 아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시간 순간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 온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사의 비극 중의 비극, 신라권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면 인류의 비극 중의 비극을,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담의 범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범죄함으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죄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가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낭독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명. 생명이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 생명. 흙에 불과했어. 흙에 불과한 그 아담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고, 흙에서 났지만 그 흙을, 땅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담은, 온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던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말하자면 7, 80 정도 남짓한 세상을 삽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나는 120살까지 살란다 그러는데 120살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면 좋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면서 뭐 타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7, 80을 살든지 100수를 하든지 120수를 하든지 그렇게 살면서 뭐 하냔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과 험으로 가득한 티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아담아, 흙이에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담이라는 그 이름대로 허무하고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모세는 시편 90편 9절 10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 버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이고 허무하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생애를 다 뒤돌아보는 회고록이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그 회고록 참여록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허무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아직도요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는 날이 차가워.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면 하얀 입김이 나와요. 하얀 입김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순삭, 요즘 하는 말로. 그 단어가 바로 하벨이란다. 허무하다라는 의미,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결혼식도 많이 하지만은 장례식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부 1학년 때 신학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수업하는데 제 교실에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급하게 장례식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2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전도사가 가서 장례식을 했어. 그동안 본 것도 많이 있고 배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하고는 달라.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시체를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는 다 시신이 이 병풍 뒤에 다 있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이니까 장례식장 제도가 잘 돼 있지. 그 시신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뒤에는 시신이 있고 앞에 유족들이 그냥 충청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족들이 울고만 있는데, 이 울고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니까 참 하필 교육전사 앞에 왜 그렇게 많이 울었나 몰라. 너무 많이 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는 어렸을 때 같이 자란 그런 성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우니까 나도 그냥 우는 거예요.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다 울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 가운데 잊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죽은 자를 장례하는데 그 장례가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치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나도 죽는다. 내가 안 죽을 사람처럼 사니까 욕심과 범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도 죽는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사망, 지옥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경계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기록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리고 하와도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법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두려우니까, 부끄러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부끄러운 데를 다 가린 거예요.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 여러분,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할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동물과 식물을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의 속성을 다 이해하고 지은 이름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담인데 범죄하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안 죽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피 흘린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짐승을 죽이셨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그 죽은 짐승 위에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죽이셨어요. 정녕 죽어야 할 내 대신에, 마땅히 죽어야 할 내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로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는 덮는 거예요. 덮는 것, 가리는 것, 막아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덮어준다. 구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레위기서는 5 제사와 7 절기를 제정한 그런 말씀인데, 첫 번에 등장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번제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시는, 대속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레위기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는 우리가 물론 헌신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번제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이, 그래서 5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소나 양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냥 나아올 때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 그래서 범죄한 자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도록 하고, 죄를 먹으면 그 제물을, 그 소나 양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잔인하게 죽여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그리고 기름은 기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해체해요. 만약에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연해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눈 뜨고는 못 볼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든지. 그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 번제단은 뭐예요? 불을 태우고 불로 태워버리는 단이에요, 제단이에요. 그 위에 제물을 얹어 놓으면 그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 나는 연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 속죄의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지만 아담이 죽지 않고 한 짐승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번제는 범죄자가 죽지 않고 안수한 제물이 각을 뜨고 불태움을 당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수치와 허물을 위해 나 대신 예수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인생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막혔어요. 영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막혀버린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수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당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 가운데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수치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고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금년의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고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으면서 고난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가장 처참하게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죽으사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절